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따뜻한 햇살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희망의 계절 봄입니다. 지난 부활절 공연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선 따뜻하고 포근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 만민투데이에선 우리 성도님들께 따뜻한 봄 햇살 같은 행복한 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만민투데이. 그럼 바로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직무대행님. 네. 지난 신년호 만민투데이 직무대행님 인터뷰를 통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다시 한번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대행님, 제가 얼마 전에 그 창립 40주년 기념 특집 만민 매거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대행님과 또 이미경 목사님의 어린 시절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특히 대행님께서 그 어린 나이심인데도 안혜자 권사님과 두 분이서 기도를 불같이 또 길게 하셔가지고 주변 성도님들께서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도 또 신기해 하시고 또 함께 충만하게 기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심인데도 불같이 기도하실 수 있으셨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 교회가 개척했어요. 네. 당연히 우리는 개척 때부터 성도님들이 오전, 낮, 저녁, 새벽, 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거든요. 또 당의자님과 원장님은 개척 전에도 가정에서 또 성전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가정에 가족 예배를 드리셨고 했던 그런 습관이 돼 있어서요. 개척 후에는 이제 저도 개인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개인으로? 네,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른들하고 기도 시간이 안 맞을 때도 있고 하고요. 또 오전에 학교를 갔다가 오면 저도 이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때로는 이제 친구들과 놀고도 싶고 숙제도 해야 되고 하면 시간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요, 제가 작정을 해서 네, 그것도 누군가의 권유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작정을 해서 기도했던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네. 오전에 학교를 다녀오면 오후 2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1시간도 아니고 2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네. 연이어서 그냥? 네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무엇보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았었고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한국말로 또박또박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충만히 이제 기도하면 어른분들이 장년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오셨다가 제 기도 소리가 들리고 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충만한 기도하는 모습에 함께 기도실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혼자 기도해도 충만하지만 기도 잘하는 분이 옆에서 기도하면요, 같이 그 영적인 분위기를 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같이 성경 충만함을 쉽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낮에 2시에 와서 기도하는 걸 아셔서 그 시간에 와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때 생각해보면 저도 놀라운 기억인데요. 작년 성도님 중에 방언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방언 받기 싶으셔서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함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방언 받으신 그런 작년 성도님도 계셨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어릴 적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네, 어른이 돼서도 생각해보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아버지의 축복이고 은혜였고 또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 행복하고도 값진 유산이다.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에 참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렇게 제가 기도했던 때를 추억해 보면 저도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때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 찬양. 네네. 그러니까 그 찬양만 부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 그 찬양 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러면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아, 내가 어제 언니한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 엄마가 신방 가셔서 집에 없으셔서 내가 좀 마음이 허전했지.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 엄마는 하나님 일을 하러 지금 출타하신 건데 내가 집에 엄마가 없다고 해서 마음이 좀 서운하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지. 저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어린. 네. 그리고 미워하면 영적인 살인이다. 이런 말씀들 들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나? 그런 거를 돌아보면서 기도했고요. 저도 참 대견하다라고 생각됐던 어린 시절 기도 내용 중에 하나는요. 그 교만함이요. 교만함. 네. 제가 어릴 때 무슨 교만함이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제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울 왕이 굉장히 겸손했는데 어느 순간에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함의 극치처럼 교만함의 대명사 같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죄라고 하는 게 지금 드러나지 않아도 내 안에 죄성으로 자리 잡아 있을 수 있구나. 그걸 내가, 지금 나타나지 않을 때부터 기도하면 빨리 버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초등학교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교만함이 있으면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저는 아직 교만함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은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드러나기 전에 버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저 어릴 적 기도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무 깊네요, 대행님. 저도 어른이 돼서 그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그리고 우리 재단이 바로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재단이어서 그 어릴 적이지만 그런 능력이 제게 임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참 아버지 앞에 감사한데요. 아동주일학교 우리 힌돌성가대 지휘하시잖아요. 네. 아이들도 그렇게 성장하기를 또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작년 성도님들 특히 학부모들은 아이들 때 어릴 적부터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율동한다면 성장할 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잘 해주시기를 아동주일학교와 또 각 가정에서 꼭 그런 영적인 교육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꼭 가르쳐서만 결코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본이 되어 주실 때. 그래서 저희는 개척 전에 생각해 보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 네, 시간을 정해서 뭐 식사 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성경의 어떤 사건 또 예수님의 사건들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사회자가 있고 대표 기도자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설교는 하시지만 저희한테 그런 순서를 맡기셨어요. 미리 알려두시죠. 내일은 이제 둘째가 대표 기도해라. 내일은 첫째가 사회를 봐라라고 하시면 미리 준비를 저희끼리 해서 그래서 이제 대표 기도도 하고 사회도 보았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은 주의 종 사역을 할 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만민의 아동들이 우리 대행님의 말씀과 같이 성장한다면 너무나 멋진 영적 장수들로 많이 나올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그럼 대행님, 혹시 이렇게 중심을 단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특별히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어릴 적에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진 것이 지금 성인이 돼서도 큰 도움이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것은 꼭 시간을 가져서가 아니죠. 그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찬양과 기도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도움이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 어릴 적에 신앙생활 안 했는데요 하고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매주 예배 드리고 있어요. 또 현재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얼마나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있고 또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이든 기도를 얼마나 중심 다해서 하고 있는지만 점검해 봐도 우리 신앙생활이 왜 나는 충만하지 않을까?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잡념이죠. 예.
설교를 듣다가도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습니다. 안 그러고 싶죠. 집중해서 예배하고 싶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중심 다해 기도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단일 철야에 참여하고 있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고 치료를 받지 못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딴 데 흐트러져 있으면 주일날 예배하고 단일 철야 기도할 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드라마를 보고 그거에 흥미가 있고 또 오락에 심취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예배하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겠고 내가 잡념 없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우리의 몸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영적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아무리 세상 가운데 살고 직장 생활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고 좋은 성과를 낼까 고민하신다고 할지라도 진리 안에 살아가시고 또 불필요한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차단해 가셔야 합니다. 세상의 가십, 뉴스 이런 거에 내 마음이 쏠려 있고 연예인들이 내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맛난 음식, 뭐 좋은 거 이런 것에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매개체를 통해서 좋은 취미도 갖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는 쓸데없는 낭비되는 그런 정보들도 많이 갖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 이거에 내가 맛집 투어 이런 말 하는데 그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누가 맛있는 집을 알려주면 좋아하죠. 근데 그걸 계속 정보를 찾고 있어요. 또 찾아가고. 네, 그렇게 해서 내 시간과 마음을 뺏기면요 단일 철야에 와서 기도할 때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떠오르고 내가 어떤 정보지에서 어디 맛집이 있다고 했는데 다음엔 거기 가볼까? 나도 모르는 잡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잡념 없으면 너무 좋겠어요. 중심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누구나 바라죠. 그런데 내 삶에 흐트러져 있는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심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에서 변화되고 응답받고 믿음의 성장을 갖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삶에서 절제의 삶을 사시고 더 진리에 집중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예배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중심 다해 기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 하나도요.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을 실어야 중심 다한 찬양이 되겠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사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주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 해도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죠.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주님은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가사말에 벌써 감동이 됩니다. 그럴 때 올려드리는 찬양은 아버지 앞에 다 향으로 올라가서 상급이 되기도 하고 응답이 되기도 하고 축복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드리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같은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열매가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응답과 축복이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더 마음을 다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찬양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대행님의 찬양하시는 모습을 이제 뭐 특별 찬양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대행님 찬양하신 모습 보면서 저분은 기도로 사시는 분이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우리 대행님은 이런 거 배우시지 않으셨는데 저렇게 처음부터 고음까지 또 너무 중심을 다해서 저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감동을 받으신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은 기도로 사시지 않나요? 그분은 삶 자체가 아버지 앞에 드리시는 삶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도 되고 또 그렇게 또 찬양하시고 또 사시기 때문에 그 신이 만드신 그대로 또 우리로 표현하면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대로의 그 목소리로 곱고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전율이 흘렀어요. 칭찬의 말씀 감사하고요. 네, 그 선생님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지저스 하나를 부르더라도 우리가 지저스에는 주님, 주님 계속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지저스, 지저스, 지저스. 근데 그냥 지저스, 지저스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지저스 안에 내 기도가, 내 마음이 주님 사랑해요. 더 주님 마음 담기 원해요. 사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내 스스로가 가사말을 만들 수 있는 곡이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마음의 향은 다르겠죠. 어떤 분은 그냥 주저스 무슨 말 하나? 뭐 아니면 그래 주저스는 주님이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생각도 없이 아니면 마음도 싫지 않고 부르면 뭐 그냥 별로 가사도 없고 음의 변화도 없으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음악이 재밌게 흘러가고 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지만 마음에 울리는 향은 없을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그 차이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 영혼의 차이로 임하기 때문에요. 마음을 실은 찬양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동적입니다. 대행님, 그러면 권능은 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설교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폭발의 현장, 우리 당의자님의 해외성에 우리 대행님 늘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화면을 통해서만 배웠어도 온몸에 뭐 전율이 느껴지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현장에서 직접 당의자님의 권능의 사역에 함께 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우선은 너무 자랑스러웠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당의자님을 뵌 적도 없고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들, 그분들이 당의자님을 지금 강사님으로 모셔서 집회에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는 당의자님을 모르시니까 그냥 참여하신 데 의의를 두시거나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권능의 종이다라고 하는 걸 보고서는 참여 이제 하셨죠. 그런데 당의자님은 단에서 너무 감동적으로 또 확신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전하시고 그리고 꼭 하시는 말씀 중에는 내 말이 내가 증거하는 이 설교가 참인지 이게 진실이고 진리라면 하나님께서 설교 후에 환자 기도를 통해 권능으로 보장해 주십니다. 그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또 내가 말한 이 설교가 참이라는 뒷받침입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시고 설교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미 목자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뒤에 나타날 현장들이 눈에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객석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분들은 감흥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권능을 본 적이 없으니까. 강사님은 저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시고 우리 만민의 일꾼들은 그 말씀에 너무 확신이 찹니다마는 지금 앉아 계신 그 성도님들 아니면 그분들은 그냥 멀뚱멀뚱 듣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가 이제 끝나고 환자 기도를 이제 하시면 당연히 크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니까 저는 어떤 환자가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그분이 치료받은 걸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데 때로는 모르거든요. 그쵸. 우리 성도님들도 단에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불세례가 임할 때 때로는 뜨겁고 시원하게 임하는 영적인 체험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체험이 없이도 치료받고 응답받는데 목 디스크였는데 내가 목이 잘 움직여지나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지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정상적으로 움직여요. 이런 간증들 참 많으시는데요. 지금 여기는 현장에서 간증을 하셔야 그래야 믿음 없는 분들이 믿음을 갖고 내일도 치료받기 때문에 치료받은 분들을 빨리 단으로 올려야 되는데요. 저희도 어떤 분들이 치료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팡이를 짚고 계신다? 그러면 일어나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일어나시라고. 그분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시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 크게 나타나는데 저분이 몰라서 움직일 줄 모르고 계신 거예요. 나는 지팡이를 짚고 목발을 짚고 걷는 사람인데 목발을 버리고 걸을 생각조차를 못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목발을 이렇게 잡아요.
아니, 서승원 집사님도 해봤잖아요.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게 치료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자, 목발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앞서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너무 예쁜 뭐 동양인이 이렇게 뭐 친절하게 와서 얘기하니까 근데 뭐 언어가 통하는 건 아니지만 제스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목발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목발이나 지팡이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 일어나세요. 그렇죠. 따라 일어나고 때로는 저희가 이제 그분을 잡아서 일으키면 스르르 일어나세요. 전에는 일어나지 못해서 부축을 받고 막 힘들게 막 이랬는데 스르르 일어나세요. 어떤 경우는 나 못 일어나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수년 동안 혼자 못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스처로 못 일어나요. 그럼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일어나실 수 있어요 하고 약간의 부축?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힘이 와서 쑥 일어나면 놀라시는 거예요. 본인이. 놀라시면서. 네. 그리고 저희가 걸어와 보세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면 따라서 이제 뭔가에 정말 홀린 듯이 따라 걸어오면서 놀라시는 그 표정을 볼 때의 그 희열. 너무 감동적. 네. 어떤 분은 저 못 걸어요 하시는데 아니요 걸어보세요 하면 저희가 발을 때로는 정말 중증 환자들은 뭐 걸어보신 지가 수년 못 걸으셨기 때문에 정말 안 하려고 하시면 발을 옮겨드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힘이 이제 좀 필요해요. 저희가 도와드릴 힘이. 근데 한 발, 두 발 뛰어다 보면 그 다음은 본인이 하고 있어요. 아, 이게요. 겪어본 우리는 성도님들도 공감하시길 꼭 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장에서 보고 또 목자의 권능을 현장에서 보니 이 기쁨과 희열 저도 기쁘고 또 환자 되신 분도 기쁘고 보호자도 기쁘고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그 성도님들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막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표현력이 좋으시니까 환호하시고 막 하시면서 단으로 이제 올라오시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목자의 권능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 마음 제가 막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면 저 하늘까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감동. 네, 그런 감동이 넘쳤죠.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공연을 하고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공연을 끝나고 나서 너무 많은 분들이 그 마리나 해변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요. 얼마나 많이 계신 거야 하고 제가 한번 설교 시작하시고 나서 돌아보려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설교 내용을 알잖아요. 당의자님께서 이제 한국어로 설교를 하실 때, 아, 지금 이제 중반쯤 왔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걸 알잖아요. 네네. 근데 가다가요, 제가 되돌아왔어요. 설교가 이제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 앉아 계신 인파의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다가 보면 환자기도 시작하시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제가 중간에 왔었습니다. 진짜 끝이 안 보여요.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거기에 말로 할 수 없는 중환자들 그 고통이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보면서 같이 얼굴에 인상이 쓰여져요. 설교를 하시는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어떤 환자가 들것에 들려서 네. 오셨어요. 그러니까 들것이라는 게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담요에 그냥 이게 끝에 자락을 보호자들이 잡고 그리고 환자는 거기에 이제 누워서 오셨는데 여자분인데 뼈쪽 말랐어요. 그리고 피부도 이제 그렇게 고통 때문에 그런지 뭐 질병 때문에 그런지 까만 그런 얼굴과 표정이셨는데요. 그런데 설교가 시작하고 나서 오셨고 그래서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딱 그냥 바닥에 눕혀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아, 저 환자는 어떤 질병이실까?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설교 중에 그 환자를 보고 있는데 계속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고통 중에서 얼굴이 일그러지시는 그 표정을 보니까 아, 저분은 정말 중환자구나. 아, 치료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을 이제 보았습니다. 환자 기도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안타깝게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그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의지를 가지시면 좋겠다.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본인의 의지는 없습니다. 단에서 권능의 기도를 하실 때 이제 가서 일어나세요라고 했더니 나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시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일어나세요 하고서 이제 부축해서 일으켜 드렸어요.
일으켜 드렸더니 본인이 이게 스르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속병이신 거예요. 뭐 속병으로 인해서 이제 기운을 다 잃고 누워 계시고 복수가 이렇게 차 계신 상황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일어나시고 그리고 걸어보세요라고 하는데 못 걸어요라고 하는데 제가 도와드리니까 한 발 한 발 걸으시는데 힘이 주어지니까 그 다음은 그냥 혼자 걸어서 단으로 올라가셔서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너무 행복하고 네. 기뻤습니다. 이 권능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도 하고 또 죽을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해서 참 평안을 주기도 하고 불화했던 가정들의 화목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이 권능이니 권능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되며 너무 행복해요. 네, 이 권능이 또 전 세계에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만민 모두가 더 이런 권능의 역사를 널리 전하는 기도와 헌신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대행님, 최근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대행님의 아이디어로 만민문 아카데미가 개설되었는데요. 우리 대행님께서 생각하시는 주 안에서의 문화생활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성장, 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이런 신앙생활이죠. 이제 그래서 기도와 말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 헌신, 이것이 이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시간의 배분이 될 텐데요.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에서나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도 할 것이고 또 사회 생활도 해가면서 거기에서 때로는 받는 스트레스도 있겠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데 있어서 배움을 갖고 또 도움이 되시라고 문화 아카데미를 제안하게 되었어요. 예, 예를 들면 우리는 매주 단의 아름다운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단을 꾸밉니다. 그런데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꽂이를 하시는데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속 하시겠지만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 여성도님들이 나도 꽃꽂이를 잘 할 수 있어서 단에 내 솜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단을 꾸미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지 않을까. 그런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도 하게 됐고요. 또 집에서도 화요기도회도 할 수 있겠고 또 주의점 모시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예배상에 조그만 꽃꽂이를 올려놓으면 참 예쁠 텐데 조금의 그런 취미로 어떤 아름답게 예배상을 꾸미고 화요기도회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내 삶에도 조금은 더 윤택하고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문화 아카데미에 이제 과목들을 넣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강의해 주신 보컬반, 찬양반 같은 경우는 찬양을 잘 해서 단에서 특송을 하든지 또 예능위원회에 들어가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고급 목표라기보다 저도 교구장을 했었는데 화요 기도회나 구역 예배를 가서 함께 예배 순서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찬양을 하는 중에 어떤 성도님은 음을 잘 못 잡으시는 분도 계세요. 찬양을 너무 하고 싶으신데 음을 잘 못 잡는, 죄송합니다만은 보통 일명 음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찬양을 잘하고 싶은데 찬양을 잘 못하니까 옆에 있는 분을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같이 찬양을 하는데 다른 분들에게 조금 안타까움을 갖기도 하고 그럴 때 찬양을 잘하실 수 있으면 그분도 행복한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겠고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아니면 기관 안에서도 나도 특성으로 영광 돌릴 기회도 좀 자신감 있게 가지면 너무나 좋겠고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신앙생활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음치 탈출? 이런 목표에서 보컬반도 좀 제안도 해드리게 됐고 나는 좀 찬양을 잘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찬양 실력을 더 키워나가면 만민 찬양제에도 도전하실 수 있고 또 선교회에서도 찬양 인도자가 필요할 때 그럴 때도 쓰임받을 수 있겠고 해서
무엇보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데 있어서의 재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목표가 있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 여유로운 시간들이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책자를 읽고 기도만 하시지는 못할 거예요. 조금은 남는 여유 시간에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취미 같은 문화생활 같은 이런 것들을 갖는다면, 그런데 그게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뭐 기타다라고 하면 집에 기타 놓고 내가 좀 여유로운 시간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치는 차창을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해요 하고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면 얼마나 더 포근한 주님의 사랑, 또 여유로운 그런 신앙과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문화 아카데미를 너무나 고급진 취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이제 1기가 시작돼서 그분들이 배우시고 또 좋은 또 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강사님들도 재능 기부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는 또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특기라는 거, 이런 것들 반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사진반 같은 경우요, 사진부 같은 경우 교회에 사진 찍는 분들이 사진 기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행사들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주면 다양한 그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반에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제 교회 행사,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학예 수련회가 있다. 그럼 학예 수련회 때 마음껏 여러분들이 배운 재능을 가지시고 펼치시고,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으로 만민 뉴스에도 올라오고, 이렇게 우리 만민 잡지에도 실린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만민 잡지에 꼭 우리 성도님이 사진 찍으셨으면 사진 아무개 하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는 이런 걸 또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교회 요청하시고, 또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도 도움을 드리고 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의 삶이 더 즐겁고 풍요로운 삶이 되시고, 세상에 쓸데없이 우리가 낭비되는 시간, 세상 사람처럼 내가 할 게 없어서 그냥 뭐 영상 찾고 또 세상에 가십들 찾아보고 그러지 마시고, 내 삶에도 하나님께도 또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시간의 활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평상 생활에서도 취미 생활을 하나 가져도 그냥 내 만족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 중점이 아버지께로 향해 계신 이 마음이 이 만민문화 아카데미 개설 말씀하실 때도 너무 이제 진하게 느껴져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행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직무대행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행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